3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준비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고, 오늘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준비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파기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김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어요. 진멸하지 않으셨어요. 중보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들도 늘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 기도한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까지거든요.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심을 자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본심,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분이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의 화가 났다고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구원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원래의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출애굽기 32장 1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두 번째로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이에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신다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무엇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을 진멸하시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같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시고 진노를 거두어 들이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는 계획을 바꾸신 거예요. 이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자기가 들고 있던 십계명 돌판을 내던져 깨뜨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레위 사람들로 인하여 거기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사람들 3천여 명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건 당신들의 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은 죄의 대가라.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32장 30절 말씀.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이 3천여 명을 죽이고 이 고백을 하고 다음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에 있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두 번째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들을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죗값을 물었으니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으니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러지 않으시려면 이들을 내가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끌어온 나의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죄 사함의 용서를 먼저 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진멸을 당하게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잖아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멸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하여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죄.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죄, 첫 번째 계명을 저지른 죄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개선돼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기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 기도 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되고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가 기도해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기도한들 그 문제가 해결되겠냐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악화가 돼가지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시니까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의 부끄러운 삶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안타까운 마음, 측은한 마음 등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같이 여기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의 심령이 돼서 안타까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슬프다는 거야. 나도 슬픈데, 이런 일을 당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 나도 슬픈데, 비록 당신들이 죄를 지어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 모습을 당하는 여러분, 당신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얼마나 슬프겠냐. 그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또 얼마나 슬프겠느냐.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입니다.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들이 이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진멸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야. 내가 그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들을 살려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일같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야. 안타까워서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야.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다. 어찌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을 보면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는 분명 누군가를 위하여 또 기도할 겁니다. 지금까지도 믿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기도했죠.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우리도 그 본받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는 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고 계획을 바꾸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주므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 참 복 있는 한날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를 외면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그냥 대충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를 살려달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어지기를 먼저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그보다 또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또 그런 일을 향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